자, 오늘은 11번째 헌금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에게 있는 그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 보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헌금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제물입니다. 감사의 제물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방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면 그 지역교회에 위탁하신,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일조를 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성도라면 이 교회에 부과하신 위탁된 하나님의 사역에 일조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조하는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일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금전을 통해서 특히 헌금을 통해서 사역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립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을 교회라는 곳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바친 그 헌금으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것이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뭔지도 몰라요.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사역이 교회에 부과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시키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도 모르고 양육하는 것도 모르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 교회들이.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을 세상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 깊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세상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가 부패한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배가 바다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배가 바다로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바닷물이 배 안으로 유입해 들어오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세상 물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바르게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바르게 배운 성도들이 바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계의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죠. 섬김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어야지 강요로 인해서 바치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예요. 북한이 그러잖아요. 북한이. 헐벗고 굶주린 그 주민들에게 자꾸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착취하는 거죠. 일을 시켰으면은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노동력만 딱 착취하는 거예요.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요. 다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세뇌당했구나. 이걸 다 알아버렸어요.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갔어요. 이제 이 화가 여기까지 찬 거예요. 북한 국민들이. 김정은 저 오래 못 가요. 헌금에 대한 첫 출발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확신이 자발적인 신앙 고백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역대기야 29장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백성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기꺼이 들었으며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들었습니다. 다윗 왕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뭉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의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자,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그렇죠? 단지 우리는 일을 해서 싹쓸이 받아 월급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주님께 일부만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 현재 한국 교회들에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복을 받으려는 기복신앙의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지배적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대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요. 부모인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자식이 여러분과 거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자식이 나한테 와가지고 거래한다.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렇게 내야만 복을 받는다고. 성도가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할 때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은 물론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자신이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헌금 역시 철저하게 청지기적 자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헌금은 돈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에게서 받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갖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에 가면 부처가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죠? 대개 부처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봐도 돈 갖다가 돈 줘.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 줘.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줬죠.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뭐 어떻게 바쳐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 자신의 섬김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교회가 헌금이 부족해서 이런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헌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두 주인을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돈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은 돈을 쫓아가요, 사람들이. 돈을 쫓아간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돈이 신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무시 안 당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돈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뭐 여기 산에 한번 가보세요. 나는 이 모든 산이 내 정원이라고 생각해요. 내 산이야, 내 산. 응? 마음대로 물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에요. 복받은 나라예요. 자, 도구예요, 도구.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선용해야 될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열 중에 하나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순종이 있어요. 따라서 성도가 성경대로 11조와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목사가요, 신실한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을 다 착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라는 사람을 가만히 두실까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허리 휘도록 일을 해요. 근데 그 돈을 마음대로 써요? 교회 하나님 사역도 아니고. 그 세 번째,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통해 그의 생활을 특징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속죄할 어린 양으로 세상에 주신 것이에요. 죄 없으신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어주신 것이에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옛 우리의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은 그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유전인자를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무지한 인류에게 참된 진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오신 성자가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33세를 하시다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죠. 그래서 죄 없으신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데 구해주지 않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과 관련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선행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합니까?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진짜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도우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보람을 얻고 더 복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드리는 것을 하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특별한 은혜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은혜라고 하면 다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어디에 갖다 모셔놔도 팔방미인이에요. 다 어울려요. 여기서는 드리는 것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요. 그 일부의 말씀을 그 교재에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넘친 것 같이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은혜에서와 같이 넘치기를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8장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자, 헌금은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헌금은 분명히 물질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것은 몸이에요.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그 액수, 그 돈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불효자일수록 부모에게 돈만 많이 보내면 효도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그 자식의 얼굴을 보는 거 원하는 거예요. 얼굴. 그죠? 고향에서 이렇게 홀로 지내시는 부모님들은 그 자식 목소리, 자식 얼굴, 그거 보면 다 그냥 고생한 거 풀리는 거예요.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걸 더 원하세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진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관심이 일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소유하셨다면 우리 삶 역시 소유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칭 목사나 부흥사들은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성배된 삶을 강탈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속이는가?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으로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십시오. 어떻게요? 어떻게 예수님과 나눠요? 우리 삶을? 이건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그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 몸을 사셨어요. 너희는 값주고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말라. 너희를 값주고 샀으니까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소유권은 이미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 몫이죠. 예, 기꺼이.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어드린 우리의 몸을 통해 주님 자신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비스턴은 헌금함에 나의 몸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헌금함에 우리 몸을 넣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성도 자신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이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경대로 연보를 드려야 합니다. 신약성경에도 연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1조와 헌금을 다 가리켜서 연보라고 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불확실한 재물인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부로부터 우리 눈을 멀리하도록 하죠. 따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가장 유익을 얻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이게 앞에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이 지상에서는 도둑놈들이 많은 거예요. 도둑놈들. 근데 하늘에는 도둑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었으면 그 보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좀도 없고 녹도 없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풍성한 예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모금, 돈을 모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은다고요. 이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작정 헌금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모금을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작정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작정. 잘못된 겁니다. 작정 헌금 이런 거 없어요. 아니, 그거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어떤 목표 하에서 목적을 두고 결심을 하고 하는 게 발제했다. 그런 거는 되어도 교회가 딱 정해가지고 모든 성도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공산주의죠. 그거는 공산주의. 매주 첫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 우리가 예배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때의 헌금은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성도가
주님께 헌신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예배 말씀을 듣기 전에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 때 헌금을 해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속가나 버리고 안 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 안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헌금을 하나님께 하고 말씀을 듣죠. 이것이 먼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의 헌금은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에 드리는 성도가 주님께 헌신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각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 각자가. 성도가 개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이 대표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인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부모님들 각자가 되는 거예요. 또 부유한 사람만 내는 게 아니에요. 궁핍한 사람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요,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인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내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낼 수 있도록 번성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건강도 안 주시고 쓰시려 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하신다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11조라고 하잖아요. 11조. 제가 알려드리면 11조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잘 나와요. 11조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칠 수입도 없다. 그런 분들은 11조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수입이 없어요, 노인들. 근데 그 뭐 대출 받거나 뭐 어디서 돈을 구워가지고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죠. 어디서 막 그 도둑질 해온 것을 바친다든지 꺼가지고 바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임의적으로 책정해주는 작정 헌금, 다양한 이름의 지정 헌금, 이런 것들은 성경적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 정말 헌금 봉투 종류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교회를 못 다녀요.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못 가요. 눈치 보여서.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바치게 하는 교회나 집단이 있으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자, 거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주시지 않은 것이나 없는 것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거기 고린도서 8장 12절 말씀 보세요.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무슨 강도입니까?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받으려고 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자식이 오면은 자식이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농사 지은 거, 뭐 음식한 거 바리바리 주시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누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세상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은 성도에게 번성케 하시어 복 주신 데에서 그의 능력에 따라 자원함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7절 각 사람은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지니라.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요. 어떤 땅인가? 하늘의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백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면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더럽힌 거예요. 우상 숭배로 더럽히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 피로 그 땅을 더럽힌 거예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은 비록 느바사덱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10지파가 북쪽으로 가고 두 지파만 남쪽에 남았을지라도 형제로 붙이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피로 더럽혔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잘 섬겼으면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주신 복에 따라 그가 또 할 수 있는 만큼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없으면 내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고요. 자,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면은 지옥 간다. 참 그럴싸하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들도 요즘에 많죠. 유튜브에.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 또 어떤 목사는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 뭐 하는 짓일까요? 11조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11조를 하고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런 근거 구절이 어디 있어요? 11조는 율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에 있었고요.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12조를 처음 발견하죠.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멜기세덱이 이걸 다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바치는 거예요. 또 율법이 제정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렸다고요. 레위기서 19장에. 구약의 11조는 시기에 따라 해마다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11조 드리라는 다양한 11조들이 있었고 소산의 모든 것에 11조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11조를 우상을 숭배하는데 바치기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진노하실 만한 일입니까? 히스기야 때 잠깐 회복되긴 했죠.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갔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12조의 축복을 거부하는 죄를 그 백성이 지었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포로로 사로잡혀가죠. 사로잡혀간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12절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요. 드리지 못하죠. 느헤미야에 따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12절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죠. 12절을 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이 11조와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12조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11조가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보시면은 지금도 11조가 받쳐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고린도 후서에도 연보라고 다. 연보가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11조 헌금을 가리킨다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모든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지나치게 형식화되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셨죠. 크게 책망하셨어요. 율법하에서 레위인들은 백성에게서 받은 11조를 예물들을 두던 곳에서 관리했어요. 11조의 용도와 목적은 주로 레위인들의 목과 유업을 위한 것이었어요.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의 백성들처럼 몫이 없고 유업도 없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몫이요 유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만 싹을 얻는 것이에요. 성문 안에 있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가부들의 양식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죠.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요, 제사장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12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밭을 매는 거예요.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거 보고 화를 내잖아요. 구약에서의 12조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관련 구절들을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12조를 드리는 데는 예의가 없어요. 레위인들도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12조들 가운데 12조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12조를 안 바치면요,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바칠 12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레위인들이 12조를 받을 때 아론의 아들 제사장은 레위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인들은 11조 중에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으로 가져가서 보물창고에 들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예물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들이 있는 방들, 즉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적 근거하에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기도합시다.